오늘은 나팔재앙과 화, 나팔재앙과 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지금 이제 인의 재앙이 앞에 6장에서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5번째 인이 순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7장에서 다시 보충 계시를 해서 하나님이 인치고, 인친 자들은 순교했을지라도 부활에 참여를 시켜서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은 슬픔이 없고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는데 8장에는 나팔재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8장과 9장에서 이제 6가지 나팔재앙을 쭉 진행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좀 상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인의 재앙에서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또 그 후유증으로 사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이제 그 나팔재앙에서는 더 심도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이렇게 3년 반 정도는 막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뭐 정치, 경제, 종교, 뭐 사회, 문화 모든 게 통합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통합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막 그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막 다 상대방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들 중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결국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3년 반은 막 그야말로 전쟁, 기근, 또 각종 방법으로 죽이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나팔재앙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4가지 나팔재앙을 말씀하고 나니까 2가지가 남았는데 갑자기 화라는 메시지가 독수리를 통해서 나와요. 그 뭐냐? 그야말로 이제 나머지 재앙은 치명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세 번의 그 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5번째 재앙에서, 하나는 6번째 재앙에서, 하나는 이제 나팔 재앙이 마지막 7번째를 불면 바로 대접으로 들어가거든요. 대접은 통틀어서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재앙, 5번째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 이 3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그냥 치명적인 화가 임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나팔재앙에서 그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쟁과 기근에서 4분의 1이 죽었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80억 가까이 됐거든요, 인류가. 그 중에 4분의 1이 자연과 사람까지 파괴된다 그러면 20억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재앙으로 와서도 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러면 60억이 남았는데 3분의 1이면 또 20억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80억 중에 40억이 이 4째 나팔재앙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 마지막 대접재앙에 가서는 나머지 40억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7번째 나팔을 불 때 바로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 환난을 견뎌내고 순교할지라도 부활시키고, 그 남은 인구 중에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핏부림을 받는 자, 살아있는 상태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로 정확해. 이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정확해.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그 부활 휴거의 공중 재림을 말씀한 거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 막판의 상황에는 여기 계시록 19장에 바로 예수님 오셔서 다 심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일곱째 이인을 뗄 때 네 가지 나팔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이인을 딱 뗐을 때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재앙이 떨어지는 잠깐의 고요함이에요. 우리가 뭔가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때 잠시 잠잠하다면 얼마나 공포가 더 무서워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이제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의 그 고요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이 진행의 상황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부는데, 이제 그 나팔을 불기 직전에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 하나가 성소의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올렸어요. 여기 금향로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금향로를 이제 올려요. 근데 그 금향로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성도들은 지금 계속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서 속히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절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팔 불어라. 그러니까 그 금향로가 이제 오히려 무서운 재앙의 그 재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쏟을 때마다 나팔 불면 금향로에서 그게 쏟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재앙이.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부르니까 그 금향로에서 뭐가 떨어지느냐? 쏟아지는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돼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태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런 모든 상황이 다시 3분의 1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앞에서 4분의 1 파괴됐는데 남은 것 중에 3분의 1이 또 파괴돼요. 그러면 지구는 반이 파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핵의 그 여파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떨어진 핵 그 히로시마하고 또 한 군데 떨어졌잖아요. 거기 보세요. 그 후유증을 보면 그냥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냥 도시 그냥 전체가 다 타버려 녹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자연이 3분의 1이 태워지는 거는 그는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핵이 떨어지면. 그 당시의 핵보다도 지금의 핵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막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 재앙이 이제 나팔을 부르니까 8절에 보면 금향로에다가 뭐를 쏟아지게 했느냐?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돼서 바다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다에 그 핵의 영향력이 임했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바다를 움직이던 그 무역하던
또는 뭐 관광하던 배들 3분의 1이 다 깨졌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산, 두 번째는 바다가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떨어지면 뭐 육지에도 죽고 바다도 죽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떨어진 그 지역부터 죽은 거니까 지금 3분의 1을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이제 10절에 금양로에서 쏟아졌는데 뭐가 쏟아졌느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돼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이 모든 민물, 강과 샘 위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이건 뭘 말해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 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강물 정수시켜서 먹잖아요. 저 지역에 가면 충주댐 같은 데에서 또 그 물이 모아져서 그거 가지고 다 나눠 먹잖아요. 이렇게 전국이 다 강물과 샘물 모아서 그거 정수해서 먹고 사는데 거기에 핵의 후유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쓴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12절에 금향로에서 뭐가 쏟아졌느냐? 불이 쏟아졌는데 해달별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에 3분의 1이 비춤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기권으로 그 영향력이 올라간 거예요. 지상에서 이게 핵이 터지면 이제 대기권으로 그 기운이 올라가면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걸프만 전쟁 했었잖아요. 막 생방송으로 봤잖아요. 근데 유전을 다 터뜨리고 도망가니까 그 유전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늘이 캄캄했다니까. 대낮인데 깜깜했어요. 대기층으로 그 오염 물질이 꽉 차면 하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전부 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다 핵전쟁인 거예요. 오늘날에 무서운 미사일만 쏴도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8장 13절부터 9장 19절까지는 독수리가 남은 재앙의 큰 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직 나팔 3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그 징조와 또 종말 상황을 예언하셨거든요. 거기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 주검이라는 게 뭐예요? 막 다 파괴되고 다 죽는 이 상황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독수리라는 짐승은 본래 죽은 시체를 먹는 게 주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죽어 있는 곳에 누가 나타나겠어요? 독수리가 나타나는데 그 독수리가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세 번의 화가 더 치명적으로 임하겠구나라고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의 입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분의 1이 죽었단 말이에요. 인해재앙 때 4분의 1, 나팔재앙 때 3분의 1이 죽었는데 앞으로는 더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5째 나팔, 6째 나팔을 소개하고 있고 그 뒤에 마지막 3번째 나팔은 나팔 불면 부활할 자는 부활하지만 이 땅은 대접재앙으로 완벽하게 화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8장 13절에서 독수리의 화 예언이 이 새로운 전기를 그야말로 재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이러한 전기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이 여기 9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게 황충의 고통이에요. 황충이 저 무적행 속에서 올라오더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황충이 올라오더라. 근데 이 황충은 요해서에 보면 이 메뚜기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그 황충이 모든 걸 다 싹쓸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황충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원어를 읽어보면요, 이게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파괴자. 그러면은 뭐를 파괴할 거냐, 어떻게 파괴할 거냐, 여기 뒤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풀과 푸른 것과 각종 수목과 또 이마에 인친 자는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그랬어요. 이마에 인친 자는 제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고, 또 푸른 풀, 수목 이런 거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만 5달 동안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섞여 사는데 골라서, 사람도 고르고 이 지역도 골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지난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코로나가 걸리니까 이 짐승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에게만 치명타가 와서, 그렇게 그냥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사람만 그렇게 치명적으로 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하시고 악한 자들까지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 막바지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재앙이 다 덮쳤어도 살아날 길을 알려주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닫고 인설주와 문방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는 동안에 죽음이 지나갔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왕실의 세자부터 다 죽여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려고 하시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끝까지 저항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충이 또 어떤 권세를 받아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대요. 이 황충도 아주 무섭게 그냥 막 자연을 해치거든요. 근데 전갈의 그 독은 또 아주 무섭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권세가 함께 있다고 하니까 5달 동안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최악의 상태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부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12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강으로 2만만의 마병 군대가 모였다 그래서 2만의 만을 곱하면 얼마나 2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막바지 전쟁이 결국은 서로 대치되는 그 곳이 유브라데더라라는 거예요. 2억 명의 군대가 전 세계에서 글로 모여들었더라. 핵만이 아니라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마지막 육탄전을 벌여야 되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들이 산이 3분의 1, 바다가 3분의 1, 강과 샘이 3분의 1 죽었죠. 그 다음 마지막 사람이 3분의 1 죽더라. 이게 지금 재앙인데
왜 사람이 죽을 때는 화라는 말을 썼느냐? 하나님은 제일 아끼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자연세계를 주셨는데 자연이 먼저 파괴될 때는 화라는 말을 안 하시더니 사람이 죽게 됐을 때 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5달 고난 당하는 걸 화라고 왜 하셨을까?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이 큰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결론은 뭐냐? 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완악함이 극에 달해 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화의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2번이나 사람들이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화가 남았잖아요. 그게 대접재앙이에요. 지금 이 현상을 말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접재앙까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20절 21절에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악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 완악해지더라.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여전히 빌고 있더래요.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런 문제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매해지고 이렇게 완악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싸나우며 선한가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지라. 19가지 이 완악한 사람의 생각을 여기다 다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 그냥 인류가 다 지금 싹쓸이 돼서 죽을 판인데도 여전히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구원받을 자는 구원시키고 나머지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얼마나 완악하면 그들이 끝까지 이 구원받고 부활해서 영생 얻을 길을 끝까지 거부하고 남은 그 20억의 인류가 그렇게 대접재앙으로 끝장나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 착해 보여도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안 믿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깐에는 자기 생각이 최고인 거야.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이 은혜를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